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핸드업 말고요. 그 전에 나누어드린 핸드업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망을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사망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항, 시간이 되면 5항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2페이지. 자,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요. 1항, 2항, 3항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2항입니다.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3항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신다 안 건드리신다? 하나도 건드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도 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작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놓은 작정이 있는 반면에 감춰놓은 작정이거든요. 그런 거는 감춰놓은 작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하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반성이 회개는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항입니다. 사항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자유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아멘. 이 사항을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겠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니까요? 선을 이루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선하다고요.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결국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모든 악한 일들, 이 세상의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항이나 6장에 가면 우리가 오늘 5항은 살펴보겠지만 5항에 가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6항에서는 뭘 설명하냐 그러면 버려온 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5항을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데 나에게는 그게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하시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위험하다 그러는 거죠. 그건 위험하다.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누구다?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항상. B번입니다. B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자유롭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까지도 허용하신다? 인간의 죄까지도 허용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게 허용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럼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데 단순한 허용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단순히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허용하실 때에는 그에 상응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요. 그 선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꼭 악을 허용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악이 들어올 것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작정을 공부할 때 영원한 작정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악이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공평하다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실패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누가 오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완성해야 될 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얼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 못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역으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잖아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았지만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땅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그 밖에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뭐라고요? 그 악을 제안하신다.
그래서 나라들을 허락합니다. 나라를 허락하는 건 왜 나라를 허락하냐 그러면은 나라에 법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제한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마다 법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더 극랄한 악랄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허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는 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 예, 하나님이 이 총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악이 극에 올라가려 그러면 막아주시고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나마도 이러한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다 치워버리고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요 하루 못 갈걸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죠? 그럼 힘만 있으면 됩니까? 예. 무게를 큰 거 만드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무게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이겠죠. 그래 안 해도 힘만 조금만 생기면 인간은 그 힘을 쓰지 못해서 야단 법석인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아마 이 세상은 그냥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위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자는 누구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은 세워놨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자의로 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몽땅 그거예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사도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 인용을 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해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요. 인간이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세워놓은 일인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데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밭을 샀는데 거기서 자살해서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을 때에는 가룟 유다가 진짜 자기 탐심 때문에 은 30냥을 받고 진짜 팔아먹은 건 가룟 유다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팔아먹기 싫은 걸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팔아먹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성경은 부지기수로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일을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과 참 안식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리는 핸드아웃 186페이지 제5항입니다. 제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혹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오늘 또 다른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우리가 진짜 참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너무나 편해, 나는 모든 거 다 잘 되고 편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전하다 보면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는 줄 아냐?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날 미워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 믿어야만 된다. 라고 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종교를 다원화시켜서
너도 옳고 우리 다 함께 지어져 가자.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 얻는 방법을 한 가지로만 했겠냐?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지. 아니 오직 너희만 맞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예, 맞다고요.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종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나로 말미암자 하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동일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콤파스를 갖고 원을 그려보면 원이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보세요. 이만큼만 해서 움직여보면 똑같은 면이 너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면 됐지. 그래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해요. 그러다 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다 보면 어떤 오해를 받겠어요. 오해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지. 예. 너만 옳냐? 너만 잘났냐? 넌 너무 독소냐 아니냐? 독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는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도 그냥 어울려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려고 그래요. 양보를 하면 어떻게 된다? 양보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나중에 잘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양보를 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요. 그 사람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거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세상이 무서워요.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 그만큼 무섭다고요.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예.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처럼 같은 모습을 하고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가장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만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항상 하나님은 올바르세요. 그런 반면 또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주와 같은 그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다?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 여기서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친자녀라고요. 보통 우리 양자라 그러잖아요. 양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친자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양자라 그러거든요. 친자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았는데 분명히 양자예요. 양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는 어떻게 대우하신다? 우리 주님 예수, 친자식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친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친자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실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형제라 부르기를 내가 창피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떨 때는 창피할 것 같잖아요. 왜? 내 동생이라 그러는데, 내 동생들이라 그러는데 저기 노는 꼬라지를 보면 형편없거든요. 어떻게 저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흉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예, 내가 너희를 창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어떻게 한다? 가끔 가다가 내버려 두신다. 이 문장에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단어들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참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뽑아서 한번 그 페이지에다가 옮겨놔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편 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은혜롭게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놀라운 단어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잘못을 하려 그러면은 먼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187페이지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면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혹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상응된다, 어긋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신 이유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이 지은 죄들을 인하여 징계하시는 것이다.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잘못할 때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얼른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다가 무슨 아버지가 귀하게 엄마가 귀하게 생각하시는 컵을 하나 깼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얻어맞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숨기면 안 돼요. 가서 얼른 엄마 붙들고서 엄마 나 잘못했어.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 제가 고의로 한 것도 있고 고의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는 미쁘사 언제든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짓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할 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력 속에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부패성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봐갖고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도록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덩어리가 이게 잠재 있었단 말인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이제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 안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된 마음들이 내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저 따위가 있어. 나 같으면 난 저런 짓은 안 해. 그랬을 텐데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는 거는 내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보다 훨씬 가벼운 건데 내가 남을 지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아들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동안에 겪은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토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겪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 그러면 내가 겪은 고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정말 나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 아니 그래도 대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소망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뭔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면 그거를 붙잡으면 예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면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편할 때가 누군가? 애들 있잖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엄마 품에 탁 안겨서 엄마 젖 먹을 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정말 편안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품 안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걸 가져다 줘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돈을 다 모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순해요. 그때가 행복했는가?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죠. 지식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요. 왜? 더 힘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은 이 세상에 수 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런데 그거를 딱 잡아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다니까요.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공을 잡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다? 언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죄의 유혹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는 유혹들이 오는데 한 번, 두 번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그렇다고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거룩힘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짓게 허용하세요. 허용하신데 왜 허용하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걸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시무시함을 깨닫고 또 그걸 쫓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를 하여금 돌이켜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6항을 보면요, 6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육이 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아예 그대로 없애버리세요. 그냥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인생인가라는 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 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정말 믿음이 충청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분들 순탄하게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성도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요? 사탄의 세력들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져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진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싸울만 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싸우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는 진다고요. 항상 패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좋은데 그 승리는 외적인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을 이겼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친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진다고요. 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시험한 그 시험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그들은 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사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하나님은 진짜 나 버리셨나 봐.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날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은 아유 멀리 고개 돌리고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돌아주시면 안 돼요? 정말로 버리셨어요?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정말 캄캄한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머리가 캄캄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바늘구멍이라도 무슨 빛이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빛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먼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라고 했을 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비록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거냐,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못 바꿔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때마다 그 기쁨을 느낄 때마다 뭘 느끼냐 그러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기쁨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은 모든 걸 다 상살하고도 남아요. 그건 이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이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뭘 허락하신다? 예,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국률하심을 깨달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작 환난이 올 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거둬가셨는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으시려고 이러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너를 가장 아름다운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을 허락한 것뿐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정말 내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을 때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가르치심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나간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한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